옛날에는 조당에 가면 염주 많이 있었죠. 염주가 몇 개던가요? 108개.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는 번뇌 수를 몇 개라고 그러죠? 108개. 그래서 108번뇌다. 그래서 이 번뇌를 다 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108번뇌가 뭔가요? 우리 몸은 안, 이, 비, 설, 신, 의. 요것밖에 없어요. 자꾸 뭘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데 안입이 설신의 육군밖에 없어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뭐 이런 정도밖에는 안 돼. 그렇죠? 그런데 눈으로 봤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요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냄새를 맡으니까 참 냄새 좋다. 그런데 그저 그렇다 할 수도 있어요. 싫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근에는 육근의 뿌리가 있어서 육근이라고 그럽니다. 가지고 뿌리에 탁 들어가면 눈으로 보는 순간 좋다. 그러면 뭔 생각이 들죠? 좋다 그러면 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갖고 싶잖아요. 갖고 싶잖아요. 생각이 하나 더 같죠? 그러니까 좋으면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 없어. 그냥 갖고 싶어. 이것을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가식적으로 변하려고 그래. 다 똑같아. 좋은 것은 다 갖고 싶어. 그러니까 절대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주 잘 정상적이에요. 싫은 거는 어떻게 돼요? 배척하죠? 배척하는 게 맞아. 근데 이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12이해가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108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 육근을 통해서 내가 체득한 것을 과거로부터 전해오준 어떤 업의 뿌리에 의해서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3세를 거쳐서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66에 36 곱하기 3이니까 몇 가지가 돼요? 108가지가 된대요. 이제 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108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떠나서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짜증나는 게 정상이다, 안 난다? 정상이다. 오늘같이 더운 날은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게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이다. 정상이에요, 정상. 이게 빨리빨리 안 늘어가. 자, 이거를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멋있게 표현했어.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2연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산대요.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치, 요, 생, 노사. 그러니까 과거가 원인이 되어서 현재의 결과가 있고 이 현재의 원인이 되어서 미래가 나타난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연기라고 그래.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뱅글뱅글 돈다 이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과거의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것이 하나의 식으로 저장이 되었다가 또 어디 육처 6개의 육군이 나타나고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대요. 태어난 것은 또 좋은 것은 갖고 싶고 보기 싫은 것은 밀쳐내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생노사의 과정을 갖.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맨 처음 1번이 뭐죠? 1번이 뭐예요? 무명. 아, 무명이 원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러죠. 이걸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불교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해탈이야. 그런데 해탈을 하려면 첫 번째가 뭐래요? 무명.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없을 무자에 밝을 명자거든요. 어둡다라는 얘기예요. 무지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알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뭘 모르냐? 그러면 무상과 무아와 고를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의외로 쉽죠. 그러니까 나는 영원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뀌어.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변화해, 무상해.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꽉 쥐어잡고 있어. 그래서 이 고의 근원을 알아가는 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하면 화련관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련관통. 확 깨달아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화련관통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더니 뭐래요? 시절 인연, 시절 인연. 그러니까 우리가 시절 인연을 끊임없이 만나셨죠? 시절 인연. 남편 만나서 누구 만났어요? 아들, 딸 봤죠? 그랬더니 아들, 딸이 또 누구를 데리고 와요? 며느리, 사위를 데리고 와. 며느리, 사위를 데리고 오니까 그놈들이 또 뭘 데리고 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와. 이게 틀림없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시절 인연. 그러니까 불법은 아무리 다른 말로 표현하고 또 표현해도 결국은 인연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삶이 누구에 의해서 행, 불행이 좌지우지 되는지 아세요? 불행하고 싶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해지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를 잘 만나야 돼? 인연을 잘 만나야 돼. 시절 인연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시절 인연을 잘 만나니까 우리 손주들 보면 그냥 이뻐. 왜 이쁘죠? 그냥 이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전생에 엄청나게 가한테 투자를 해놓은 거야. 전생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놓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놈이 나한테 오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은 이유가, 다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시절 인연을 꽃으로 막 갖고 가야 될 당위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꽃으로 갖고 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절 인연을 지금까지 3번에 통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시절 인연은 이걸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하는 거. 그래서 보니까 천인, 인간, 수라, 축생, 아기, 지옥. 근데 이 천인의 세계는 연각, 성문, 보살 뭐 이렇게를 표현을 한대요. 근데 이걸 좀 더 구천했더니 무슨 세계가 있대? 삼천 대천 세계가 있대. 삼천삼. 어디에 있을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 말 큰일 납니다. 삼천 대천 세계는 존재해요. 왜? 자, 보세요. 이게 뭐죠? 거미줄이죠? 거미줄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하나가 벌레가 탁 걸리면 이 거미줄 전체 알아요? 몰라요? 굳이 쫓아가지 않아도 이와 같이 삼천 대천 세계는 전부 연결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삼천 대천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그 한번 보세요. 나비가 지나갈 때 이 거물을 이 거미줄을 봤으면 걸렸을까요? 안 봤겠죠. 그냥 창문에 황소 지나가듯이 싹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안 보였어. 안 보이니까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공양을 했어. 여기 끝에다가 공양 거름을 주면 야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천 대천 세계 어디에다가 공을 들여도 결국은 이게 공이 누구한테 돌아온대? 나한테 돌아온다니까. 이 이치를 우리가 화련관통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이게 확실히 알아야 불공을 할 줄을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종사 말씀이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 얻자는 것이요,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 아까 말씀이지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현들께서 법을 펼쳐주시는 이유는 마음의 자유, 생사 초월, 죄복을 임의로 하는 거야. 이게 3가지밖에 없대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울 수가 없죠. 삼천 대천 세계가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종리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삼천 대천 세계가 내 마음에만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엄청나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데 가족 중에 누구, 인연 있는 누구가 나를 한번 괴롭히면 내 몸이 전체 흔들려 버려.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냐고?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이것은. 인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을.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아하, 그렇구나. 시작. 아하,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걸 알려드렸더니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 한번 보세요. 활을 딱 쏘았습니다. 자, 활을 당겼어. 알아차렸죠? 뭐라고?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어디에 가서 꽂히죠? 관역에 가서 꽂혀? 다 보세요. 활이 시위를 떠날 때 마음하고 관역에 꽂힌 마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시 한번. 시위를 떠난 활의 처음의 마음하고 관역에 꽂힌 마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맞다. 같다. 결과가 좋으면 이거를 꿰뚫어 보셔야 돼. 이걸 명확히 보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관역을 출발해서 갔죠. 여기서 나온 마음은 이미 여기서 마음이 끝났어요. 그럼 이만큼 갔을 때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미 새 마음이 나왔어요. 그럼 이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마음은. 그럼 이만큼 갔으면은 또 새 마음이 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그렇구나라는 것은 내가 열받아 되져버리겠네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면 그 마음 알아 제대로 본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열받아 되져버리겠네 했더니 또 다른 마음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바로. 그걸 바로 찾아서 보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되져버리겠네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러다가 내가 죽지라는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나 이거 큰일 났는데 혈압이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죽어버리겠는데 나중에는 무슨 마음으로 가 있죠? 나 이러다 죽지는 마음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있었던 마음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한 어떤 경계를 당할 때 그냥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꾸준히 내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거야. 꾸준히 지켜보다 보면 헛마음 버리고 새마음 나고 헛마음, 새마음, 헛마음, 새마음, 헛마음, 새마음, 헛마음, 새마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관역까지 가. 근데 한번 보세요. 활을 딱 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쏠 때 바라보고 관역에 꽂힐 때 그때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살펴보죠. 화살이 쭉 가는 걸 봐서 딱 꽂히는 거. 이거는 처음 출발했을 때는 내가 맞춰야 되겠구나. 이것이 본래 마음이겠죠. 그렇죠? 근데 맞는 순간은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잘 맞으면 그렇지. 안 맞으면 어떻게 돼? 마음이 똑같아요? 안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정확히 그렇구나 알아차리는 것은 그 경계마다 한 번이 아니고 꾸준히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경계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처음 마음하고 끝의 마음이 달라져.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화나고 분노했고 열받았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 마음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또 안으로 수그러들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종사님은 신앙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 주십니다. 뭐냐면 학은기, 그 다음에 조금 지각이 난교, 그리고 좀 더 깨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학은기는 어린아이에 비유했습니다. 장난감 가지고 달랜대요. 그 다음에 조금 나아지면 뭘로? 명상,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그리고 좀 더 나아지면 명상을 따른 진리 당체로 믿는다. 이렇게 경의편 4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보여드렸어. 이게 어딘지 아세요? 스리랑카. 보리수 나무예요. 일요일날 제가 한번 스리랑카 있을 때 가봤거든요. 사람이 많네.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옷이 전부 흰 옷이야. 흰 옷을 입고 와서 어디다가 음식을 놓는지 아세요?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다 음식 쫙 갖다 놓고 앉아서 명상하고 경 읽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걸 누가 먹을까요? 까마귀들이, 동네 까마귀들이 다 옵니다. 갖고 열심히 드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도에서는 까마귀를 청소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유지되는 비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만큼 그러한 그 조류들이 이거를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제, 그리고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좀 시간 지나면 또 싹 쓸어내면 다시 거기다 공양을 또 올립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과연 이 신앙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까?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 우리 보통 이런 그 초기 불교의 그 신앙을 보면 탑 문화. 근데 탑이 우리의 석가탑이나 다보탑처럼 이런 탑이 아니고, 탑이 그냥 이 건물만 해. 쉽게 표현해서. 이 건물만 해. 그래서 이 건물 속에 가면 법당도 있고 사람도 살고 다 해, 이 안에서. 그래서 이분들은 탑 문화예요, 탑 문화. 그래서 공동체 문화가 이 탑 속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 짓고 관리 잘 한다고 그래도 굴 속에 들어가면 천장을 보면 정이 뚝 떨어져. 어쨌든 간에 정이 뚝 떨어져. 금방 뭐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뭘 하냐면 신앙을 하죠. 왜 신앙을 합니까?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보리수나무가 유명한가 그랬더니, 이 보리수나무는 석가모니께서 심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 근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보니까 휴가 가신 분이 몇 분 계셔? 연배 있으신 분은 이 휴가를 좋아하시죠? 그 애들하고 같이 가려면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 애들은 어디로 가려고 그래? 아, 이거 현대문화잖아요. 피서문화잖아, 피서문화. 근데 어른들은 여기 가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어. 그냥 구경거리는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이렇게는 많이 해봐서 내가 경험해. 업이 있어, 업이. 좋은 업이든 낮은 업이든 내가 업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편해.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문화죠. 이게 편할까요? 안 편해, 안 편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부처님의 세계는 인도와 사막도와 천도의 세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가만히 경이편 53장의 말씀을 그대로, 부처님의 세계는 모든 언동이 바른 생각에 지배를 받는데요. 그런데 인도의 세계는 생각과 정욕의 세력이 무엇이라고? 어느 때는 사람 같고 어느 때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사막도의 중생의 세계는 무슨 세계래요? 정욕의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사막도를 벗어나려고 그러죠. 그 사막도로 벗어나려고 해서 제시해 준 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무기업이에요. 업을 잘 지어야 돼요, 업을. 근데 무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혼자서 짓는 업이에요, 혼자서. 그러니까 내가 궁시렁거리고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대요. 이거 호박 내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비닐로 왜 씌우죠? 벌레 먹을까 봐서? 아니에요. 이 비닐로가 얼마나 딱딱한지 옆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못 돌아가 꽉 잡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씌운 마디호박은 반듯해. 아주 일정해. 그러면 딱 잘라서 팔아. 상품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 씌우면 어떻게 되죠? 따닥하고 씌워져. 이거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아까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정욕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인간 이상으로 날 확률이 아주 높고, 정욕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락할 이유가 많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요즘 제일로 핫한 게 페트죠, 페트? 개와 원숭이. 그래서 개하고 원숭이 키우는 사람한테 개라고 하면 혼나요. 개라고 하면 혼나.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애기 보행기 유모차를 끌고 다녀서 애기를 싣고 다니나? 그랬더니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애완견이 실려있어.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런지를. 그런데 그 애들이 나이를 먹어서 걷는 게 불편하셔서 걷는 게 불편하셔서 보행기에다 넣고 세상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했으면 내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줬을 거야 아마.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 왜? 그래서 요즘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돈을 주는 부모보다 나를 오라고 하지 않는 부모가 더 좋다고 며느리가 말을 합니다. 세태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들이 재산을 주어서 며느리들을, 아들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 필요 없대요. 오라고 안 하는 대신에 돈 주지 말래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이런 걸 좋아할까? 그러면 내가 전생에 야들한테 엄청나게 정성을 들인 거예요. 그런데 야들이 전생에 사람들 생각을 많이 했어? 못했어?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뭘로 태어났어? 짐승으로 태어났어. 짐승으로 태어났지만 나하고 친분관계는 너무나 가까우니까 결국 뭘로 와? 이렇게 봐야 맞아요. 그러니까 야들은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냐면 전생업이.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는 도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맨 처음 것은 무기업, 혼자 짓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악업이에요. 이게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는 것은 내가 상대를 통해서 하는데, 이건 뭐냐면 도업입니다. 도업을 지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모기가 사람을 물을 때 뭔 생각으로 물었을까요? 아니, 모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모기가 사람을 물잖아요. 뭔 생각으로 물었을까요? 그렇죠! 뭐라고요? 너는 내 밥이다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가려오니까 탁 때려. 그랬더니 얘는 어떻게 됐어? 죽었죠? 이걸 인과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사람과 모기는 전생에 죽기 살기로 싸운 거야. 다시 한번. 사람과 모기는 전생에 죽기 살기로 싸운 거야. 너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이런 경우 있죠? 죽기 살기로 싸웠어. 그런데 생을 거쳐오면서 사람은 진급을 했어요? 간급을 했어요? 진급을 했어. 모기는 진급을 했어요? 간급을 했어요? 간급을 했어. 그러니까 모기가 사람한테 달길 때는 죽을 줄 모르고 덤빈 거예요. 밥이다 하고. 그런데 결국은 사람은 이거를 뭘로 알아? 모기로 알았까 쉽게 정리가 돼. 그러니까 도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업은 난면이래요. 정해진 업은 호련히 피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모기하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정업은 정해졌죠. 누구한테 지배권이 있어? 모기가 갖고 있어. 근데 모기는 간급을 해서 힘은 없어. 근데 인간은 진급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는 이미 정해졌다 했지만 나는 끊임없이 공부를 통해서 진급을 하고 진급을 하면 업은 면할 수가 없지만, 모기는 아까 목숨 걸고 덤볐죠? 근데 사람은 목숨 걸었어요? 안 걸잖아요. 업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것을 자유롭게 알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그러려고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스스로 공을 들이는 거거든요. 교리도를 쭉 보면, 교리도 기억해 보세요. 인과보응의 신학문에 맨 밑에 가서 뭐라고 써 있던가요? 보은즉 불공. 그리고 밑에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의 최종점은 어디에 가서 마무리가 되냐면 보은즉 불공이에요. 근데 보은즉 불공 그랬더니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것을 보은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결국 누구한테 잘 해야 되냐면 나 자신한테 공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아까 그냥 인간으로서의 삶도 삶이지만은 내 자존감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 대해서는 이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요 세상 애지간한 거 다 꼴 봐줍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요 세상이 전부 원망 싫어요.
나는 높고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 자존감의 문제가 이게 자존심은 심각해 문제가 돼. 근데 신앙을 자칫 잘못하면 자존심만 하나같이 올라가. 내가 뭔데 안 알아주면 화가 나버리죠. 그러죠? 근데 자존감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자기 존재감.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보세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아, 내가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아이고, 부족한 나를 앞으로 내가 좀 잘 해줘야 되겠네? 아,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참 내가 보니까 굉장히 그림이 멋있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뭐냐면, 습관이에요. 뭐라고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을 했지만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은 성공해요? 못해요? 못해. 그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공은 실패의 반대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건 잘못된 설명이야. 성공은 도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실패는 맞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었어요? 여기쯤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결국은 여기에서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잘 들여. 그래서 공을 들인다고 해서 불공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장에서 고은즉 불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면 대타적으로도 불공을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자신, 자존감에 대한 불공을 잘 해서 지금 여러분 여기 와 있다면 올라가면 되죠. 습관을 잘 들여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 모기하고 사람의 싸움처럼 내가 성공을 하고 나의 스스로의 어떤 삶의 희열감을 느끼면 어떠한 인연도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너무 세면 왔다 갔는데 왔다 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 이게 뭐냐면 습관이 우리의 평상시 습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출발을 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출발하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출발하고 또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우리가 아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죠? 한문으로 멋있게 화련관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화련관통을 통해서 오늘 또 내일 또 끊임없이 우리가 불공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